손주별론 중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변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겔 1장부터 9장을 통하여 네 생물과 파수꾼의 사명자에 대해서, 파수꾼과 사명자에 대해서, 심판의 치작에 대해서, 살육하는 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신같이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을 이제는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가 그러는데 그 말세 사명자를 일으킬 종을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말세 사명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14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를 일으킬 송구적인 종이 역사가 이게 강한 역사로 나타난 것이니까 그 종의 역사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증인 권세 역사다, 심판 권세 역사다, 인해 권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데 먼저 진리를 통일하고 교회를 통하고 권세를 통일해서 세계 통일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예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룬 것을 뜻한 것이죠. 근데 하는가더러 동거동락한다는 말은 천년 왕국 동안에는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무궁무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한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악인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하게 하시지만은 변론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변론에 순종하면 원죄자 범죄를 결식해서 자선반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아시면 바로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보호자와 네 생물을 말씀했는데요. 네 생물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4장에서도 말씀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 대행기관이다. 네 생물을 통하여 삼라만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요. 그 기절을 보면 그 에스겔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린다 하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력의 역사도 있고 모든 자연질서를 다스려서 운행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네 생물을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중에 궁창의 역사와 궁창 아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래서 22절부터 25절을 먼저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펴 있어 목에 심이 들어오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의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향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와도 같으며 적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머리 위에는空중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세상은 물에 꽉 차 있었는데 물을 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눈다 그랬죠. 궁창을 하늘을 뜻한 것인데 궁창 아래의 물은 이제 한 군데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됐지만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은 하늘에 있던 꽉 찼던 물은 이 궁창 밖으로 그 물을 위로 나눠서 이제는 인간이 사는 세계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주층이 있죠. 물론 공기층이 있고 우주층이 있는데 우주층 다음에 이제 물세계가 있고 물세계 다음에는 하늘이 사는 궁창 위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궁창 아래에는 인간이 살고 궁창 위에는 하나님이 사시는데 그 중간에 우주와 물세계가 있다. 그래서 큰 우주를 물로 둘러싸서 되어 있고 그 물세계를 지나서 궁창 위에 하나님의 세계인 보좌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 사는데 한계로 이렇게 궁창의 물로 정하셨다 그랬는데 궁창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그냥 우연히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는 대로 간다는 것처럼 이 궁창 위에 궁창 아래의 역사도 위에서 하는 일대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생물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바퀴 같은 것이 들어가는 모양이 나타난 것은 우주 안에 대전의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생명력 있게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내생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4장에 보면 여기 내생물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계 대자연을 움직이고 삶의 되어진 일을 하늘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들의 벽가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기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벽가를 입히고 새를 기른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니고 생물체 활동을 입기 위해서 식물계나 동물계가 그 움직이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 속에 움직여지기 위해서 내생물을 통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질서 있게 다스려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아래 역사가 궁창 위의 역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의 생사화복이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것 중에 왜 이렇게 악한 세력이 오랫동안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큰 숙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영혼의 심판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인간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완전한 복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게 적당히 쓰임 밖에서 악의 세력을 통하여 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궁창 위에 위에 역사가 여기 있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자 같아서 그 속과 줄기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로 나타났습니까? 보석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인간을 어떻게 다스린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되는데요. 그 보호자의 모양이 나무성 같고 그 머리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과 같은데 나무성 같은 푸른 광채는 얼마든지 살려주는 생명의 근본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늘께로 있고 또 구원하는 역사가 하늘께로 온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또 허리상의 모양은 단새와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에 불 같고 그 허리가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할 진노 형편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도 진행하시고 또 진노의 역사로 공의의 역사도 진행해서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 올려서 회개할 때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름에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불변의 언약을 뜻한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자체가 되시며 심판이 없이 할 공의 자체가 되시는데 불변의 언약인 진리의 자체가 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모든 진리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와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역사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호자의 역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또 진리의 심판으로 불변의 약속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되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이시고 순종치 않으면 진리 역사를 보여주는 신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참된 신앙의 삶이 뭐냐 하며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모든 마귀들을 이겨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방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마귀는 각종 의심을 갖게 하고 미혹을 갖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신성이 없게 하고 변질시키는 역사로 지금 마귀가 미혹하는 세상에 온 거거든요. 마귀의 세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적은 세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심판 때가 온 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공청 아래의 역사와 공청의 역사로 이루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인간으로서 바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하늘 보호자 세계부터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계통적으로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천국 보호자의 세계에 하늘의 본국교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로 왕국권을 이루어서 이제 세세왕권과 자선반대 축복을 주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보여줬는데요. 2장에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맡고 이 선지를 기록해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왕국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가 했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쓰여질 말세사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그 이스라엘 종말에 되어질 일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예언서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량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보시면 내가 너를 복중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버렸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로 세우느라 하시고 예레미야 1장 5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거냐 인간 영혼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드리며 시인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는 이제 선구적인 종을 뜻했으니까 십자만 4천명의 선구종을 통하여 어떻게 된답니까? 뽑는다고 그랬죠. 십자만 4천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십자만 4천명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또 세상을 이제는 파멸시키고 건설한다고 그랬죠. 건설한다는 것은 왕국 건설해서 이 정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시인케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남은 백성을 통하여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많은 백성을 생산하게 하고 또 그때 쓰임받은 종들은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런 내용을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시다 나를 이끌어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보험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제가 있는 줄은 알지라. 이제 너는 비록 가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면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지자로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했는데 선지자의 사명은 크게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17권의 선지서는 전하는 사명이 아니고 기록하는 사명으로 기록을 했고 대부분 부적인 역사는 했지만은 본격적인 전체 역사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 시소한 4천명의 표성들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종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사명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0장 11절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파원과 임금에게 다시 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다시 연의 사명자는 인간으로의 말세세망자고 그것이 계시록 11장 11은 두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10만 4천 명의 전체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장에서는 이 파수꾼과 이제는 사명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파수꾼은 전할 책임이 있고 전하지 않으므로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죠.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런 전하는 자는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여 자기 죄악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인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치 않으면 범죄한 자들은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정말의 죄악 중의 죄악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고 이걸 멸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적으로 해서 이 세상에 심판받는 그런 일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이런 여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환자들이 멸망할 수 없고 또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공자가 3분의 1이 됐고 그래서 그것들 심판받는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얼마 있으면 3세력이라 할 때도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씩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남은 자들만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실험과 연단에서 이게 골라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 살아남는 것은 인간의 행동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아 인도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영 때 합당치 않은 자는
이제 이름의 성경 들고 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해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합당한 자들만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스라엘 끝과 이제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때도 이스라엘에 이제 끝이 온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도 역시 끝이 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심판받을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는 하나님이 전쟁의 환란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하고 기근과 온역이 있고 이제는 뭐 식량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류가 천멸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심판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방 중에 이방, 악의 세력을 들어서 심판을 하고 그 악의 세력을 다시 말세의 세력을 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당은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임받고 그 공산당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공산당 세력이 물론 이제 계시록에는 두 선지자라 그랬고 또 짐승이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마겟돈이다. 근데 그때 당시 최종적으로 악의 세력으로 이런 다스렸던 나라가 누굽니까? 그 8째 왕인데 후삼전에 패권을 가진 공산국가 소련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 이제 이렇게 번성하는 것 자체는 심판에게는 더 온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특히 북한 땅에 이렇게 공산당들이 약해서 핵무기까지 준비하는 것 자체도 남한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된 것이고 이제 그것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때는 하느님의 종들이 청문적인 역사로 장을 쓰는 장원대로서 이제는 청건전가가 놓은 데서 통일됨으로 선직과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동방태양에 경배하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 땅이 된 북한 땅에서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인 김일성을 섬기고 있죠. 김일성의 생일을 뭐라 그럽니까? 태양절이라고 태양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도 다 심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 숭배를 16절에 말씀했는데 4월 15일 태양절로 김일성을 섬기는 모습도 이 마지막 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평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숭배하고 머리 숙이고 오면 다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강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됐건 신부가 됐건 정치인이 됐건 공산당 북한을 갔다 오면 이상한 사람이 다 되어가 보는 것은 이 마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에스겔 9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인간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큰소리로 내 귀에 입혀가로되 이 성읍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흉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길을 다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머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된 몇 대 섰더라. 여기 이제 6명이 등장하고 있죠. 이 인간 종말이 어느 때냐? 이것이 이제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가 문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말세 몸에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자를 뜻했고요. 5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살육하는 기계는 공산당 세력을 비롯해서 전 세계 미영 불수 등 5 강국이 나타나서 이 나라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살육하는 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핵무기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1948년 10월 달에 10월 24일에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나타남으로 이 일이 성취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된 겁니다. 또 한국도 물론 1948년에 우리가 독립을 했고 또 이스라엘도 1948년에 건국을 했는데 이런 일들 자체가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 25장에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로 진행되어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어진지고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삼년이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날이 됐는데 지금이 초한상이고 하한기 심판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제는 정치와 종교를 좌지우지하고 북한은 또 악한 공산당이 잡고 있어서 심판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부터 심판한다고 그랬고 또 여기는 뭐라 했냐.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집부터 이제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이제 한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국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명자나 말씀이 한국에 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중에서도 또 이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해당이 되겠죠. 환란이 오면 합당치 않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전부터 심판하는데 앞에 있는 늙은 자, 장로부터 심판하라 했죠. 그러니까 거짓 목자나 거짓 선제들이 먼저 멸망을 당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소금을 부정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의 심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도 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계시록 14장에서 포도로 심판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곡식 심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인데요. 이런 일들을 때 이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나요?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진영 같은 야곱이 이제 새 타작격으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 타작격가 바로 뭐냐? 낫을 상징했는데요. 이해한 낫이라고 했죠. 그것이 계시록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낫으로 곡식을 휘둘려서 이제 거두는 때가 오고 또 낫으로 포도를 거두어서 심판하는 때 거두는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상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세자명자는 10장 4점에 변호성들께서 변호성들은 축복을 맛보지 않고 이제 총종이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국 부수직을 하러 이제 북궁세에 갔다가 주님께서 지상등마여 아마겟돈은 전쟁을 일으킬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함으로 자손만 대축국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성을 다스릴 때 그 변화를 흡산했던 변화성도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천년 왕국 동안의 왕권을 세세 왕권이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은 바로 무궁세계에 가서도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도 그 왕권을 그대로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니까 심판 자체도 하나님이 택한 종이나 택한 백성에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마치 농사를 져서 알곡을 모아야 되는 것처럼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도 1, 6천 년상에 이제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농사를 진 것처럼 많은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지도자가 누군지 백성이 누군지를 이제 하나님이 갈라내서 영원한 공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대됐으므로 심판의 환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